유일물어차하니 종본이래로 소소영영하여 부증생 부증멸이라. 명부득 상부득이로다. 말 없음으로써 말 없는데 이르는 것은 선이요, 말 있음으로써 말 없는데 이르는 것은 교이다. 법은 비록 일미이나 견해는 하늘과 땅만큼 떨어져 있다. 만법은 천차만별로 낱낱이 다른 듯하지만 실상은 절대 평등하여 다르지 않고 똑같음을 일미 또는 불이 진여라고 한다. 누구든지 말에 집착하면 꽃을 들고 미소를 지은 것이 교의 자취로 바뀌고 마음으로 얻으면 세상의 온갖 잡담들이 모두 교 밖에서 따로 전한 선지가 되느니라. 법은 이름이 없는 것이므로 말로써 일러줄 수 없고 법은 모양이 없는 것이므로 마음으로 헤아릴 수 없다. 이건가 저건가 따지고 맞추는 것도 식정이요, 생사 따라 굴러다니는 것도 식정이요, 무서워하고 방황하는 것도 식정이다. 요즘 사람은 이것이 병통임을 알지 못하여 이 식정 속에 빠졌다 솟았다 할 뿐이다. 공부는 검은고 줄을 조율하듯 팽팽함과 느슨함이 알맞아야 한다. 너무 애를 쓰면 집착에 빠지기 쉽고 잊어버리면 무명 속에 떨어지나니 또렷하고 분명하면서도 촘촘하고 끊어짐 없이 하여야 한다. 말 안 나고 죽음을 즐기는 귀신의 이름이요, 84,000 마구는 중생의 84,000 번뇌이다. 많은 본래 씨가 따로 없지만 수행을 하다가 바른 생각을 잃으면 이를 근원으로 삼아 퍼져 나온다. 옛어른이 이르셨다. 이 몸을 금생에 건지지 못할진대 어느 생을 기다려 이 몸을 건지리. 인간의 60겁이 지옥의 하루 낮과 밤이다. 총명으로는 업의 힘을 막지 못하고 마른 지혜로는 괴로운 윤회 면치 못하니 각자가 살피고 생각하여 스스로 속지 말아야 한다. 도는 큰 바다와 같아서 들어갈수록 더욱 깊어지나니 작은 것을 얻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라. 마음을 모르고 도를 닦으면 무명만 도와줄 뿐이다. 수행의 요점이 무엇인가? 다만 범부의 생각이 다하는 것일 뿐. 성인만의 아르마리는 따로 없느니라. 이치는 비록 단박 깨칠 수 있으나 중생의 습기인 버릇은 한꺼번에 가셔지지 않는다. 음란하면서 참선하는 것은 모래를 쪄서 밥을 지으려는 것과 같고 살생하면서 참선하는 것은 제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는 것과 같고 도둑질하면서 참선하는 것은 새는 그릇에 물을 채우고자 함과 같고 거짓말하면서 참선하는 것은 똥으로 향을 만들려는 것과 같나니 아무리 지혜가 많다 할지라도 악마의 길을 갈 뿐이다. 음행은 청정함을 끊고 살생은 자비심을 끊고 도둑질은 복과 덕을 끊고 거짓말은 진실을 끊는다. 이 네 가지 계율은 온갖 계율의 근본이므로 생각으로도 범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후회가 없는 것을 계율이라고 하고 망념이 없는 것을 선정이라고 하며 헛되지 않은 것을 지혜라 한다. 개의 그릇이 견고하여야 선정의 물이 맑게 고이고 지혜의 달이 두루 나타나게 된다. 이 개정의 사막은 참으로 만법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특별히 밝혀 새어나가는 일들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영산회상에 어찌 함부로 지내는 부처가 있으며 소립문화에 어찌 거짓말하는 조사가 있으랴. 만약 계행이 없으면 심한 피부병 걸린 여우의 몸도 받지 못한다. 하였건을 하물며 청정한 보리의 열매를 가입할 수 있겠는가. 나고 죽는 데서 벗어나고자 하면 먼저 탐욕을 끊고 애욕의 불을 꺼 버려야 한다. 사랑은 윤회의 근본이 되고 욕정은 몸 받는 인연이 된다. 예배는 공경이요 굴복이다. 참된 본성을 공경하고 무명을 굴복시키는 것이다. 몸과 말과 뜻이 모두 청정하면 부처님의 나타나심이다. 부처님은 탐욕과 성냄이 없다. 나도 탐욕과 성냄이 없는가? 사람들이 본성은 곧 부처님이지만 현실의 행동은 중생이요 모양과 작용으로 논하자면 하늘과 땅만큼의 간격이 있다. 물거품 같은 몸은 다 할 날이 있지만 참다운 행실은 없어지지 않느니라. 규봉 종밀선사가 이르셨다. 경의 글자를 새기는 것으로는 결코 깨칠 수가 없다. 글귀나 익히고 말풀이나 하면 탐욕과 진심과 사견만 더 성성해질 뿐이다. 공부가 도에 이르기 전에 남에게 자랑하고 한간 말재주로서 상대를 이기려 함은 변소의 단청을 하는 것과 같다. 세상에 뜬 이름을 탐하는 것은 부질없이 몸만 괴롭히는 것이요 이익을 구하고자 허덕이는 것은 업의 불에 섭을 더 보태미로다. 온갖 꽃을 옮아가며 애써 모은 꿀 가만 앉아 입다시니 그 누구런가. 부처님을 판다고 하면 인과를 믿지 않고 죄도 복도 없다고 하면서 몸과 입으로 물 끓듯이 업을 짓고 사랑과 미움을 쉴 새 없이 일으킴이니 참으로 가엾은 일이다. 털을 쓰고 뿔을 이고 있는 것이 무엇을 일러주고 있는지를 아느냐 합시
바로 지금 쓸데없이 신도의 보시를 받고 있는 이의 장래 모습이다. 배고프지 않은데 또 먹고 춥지 않은데도 옷을 더 챙기니 이 무슨 마음일까? 도무지 생각지를 않는구나. 눈앞의 쾌락이 후생의 고통인 줄을 부처님께서 이르셨다. 마음은 곧은 줄과 같아야 한다. 또 곧은 마음이 도량이다 하셨다. 임종이 가까워지면 관할지니라. 나의 오는 모두 공하고 사대로 된 이 몸은 나라고 할 것이 없다. 참 마음은 모양이 없어서 가는 것도 아니요 오는 것도 아니니 말 때에도 본성은 난 바가 없고 죽을 때도 본성은 가지 않는다. 지극히 맑고 원만하고 고요하며 마음과 대상은 하나요 나눌 수가 없다. 오로지 이와 같이 관하여 단박 깨치고 보면 삼세인과에 얽매이지 않게 되나니 세상을 뛰어넘은 자유인이로다. 부처님을 보아도 따라갈 마음이 없고 지옥을 보아도 두려운 마음이 없어야 한다. 다만 스스로 무심하면 법계와 같아지나니 이것이야말로 가장 요긴한 대목이다. 그러나 평소에 닦는 것이 씨가 되고 임종할 때 그 열매를 맺게 되나니 도 닦는 이는 이를 잘 살펴볼지니라. 부처님께 매달려 구하면 부처에 얽매이고 조사에게 매달려 구하면 조사에 매이게 된다. 구함이 있으면 다 괴로움이니 일이 없는 것만 같지 못하니라.